몇 주 동안 미국의 그 미니애폴리스라는 곳에서 네, 무고한 시민들이 아이스 요원들한테 이렇게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 지금 미국 사회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뉴스로 보지만 우리도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잘못한 게 없어요. 첫 번째 총에 맞아 사망한 그 여성은 그냥 검문을 건물 하나인데 괜찮다고 이제 가니까 써주는 거. 두 번째 그 남자는 여성이 이렇게 요원들한테 해코지 당하니까 구하려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총을 10발이나 쐈었지. 이건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분명한 사회에서 이런 미국의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분노한데 두 번째로 화가 나는 것은 이거를 처리해야 될 그 사법기관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오히려 피해자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 왜 분노를 해야 되냐면은 너무나 옳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고 분노하는 것이 일반 우리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고 기독교 신자들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죄를 심판하시는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물론 이제 여기 대해서 저처럼 이제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성찰하는 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공부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있지만 독실한 경건한 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면은 의롭다는 것은 죄를 벌을 주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은 상을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그런 의문을 품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름이 이제 하박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박국하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하박국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외경에 벨과 용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빵과 국을 갖다 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전승이고 이 하박국이 그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대에 일어나고 있는 유다 사회에 아주 악이 만연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폭력을 일삼고 근데 이 재판을 하는 당시는 이제 재판을 그 지역사회 장로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판결을 아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똑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힘없고 약한 사람한테는 가혹하고 엄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봐주고 이런 걸 보고 이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주지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이제 불평이라는 말로 쓰는데 사실 불평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하소연하는데 그 본문이 이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이 하박국의 그런 이 의문,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새 번역하고 쉬운 성경 번역, 그 다음에 히브리 본문을 보고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훼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 판치고 있다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니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제 앞에서 약탈과 폭력이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질 않습니다. 법이 아무 소용이 없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잘못된 판결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자주 접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분노, 일반 시민들은 분노에서 그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슨 하소연하고 할 얘기 없잖아요. 근데 신앙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주실까?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하박국서입니다. 이거 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불의, 폭력, 피 흘리는 것, 우상 숭배, 간음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 아마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 겁니다. 봅니다. 주전 605년 이때 불법과 폭력과 불의가 판쳤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박국이 그냥 사회를 보고 이렇게 부르짖은 건지 아니면 하박국 자신이 어떤 부당한 그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경건한 선지자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힘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두 가지입니다. 구별하면 이 불법과 불의와 폭력과 피 흘림과 약탈과 이런 것이 이제 막 자행되고 있는데 모든 문명사회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문명화된 사회 특징이에요. 근데 그 법 자체가 지난주에 설계했지만 함무라비 법정 같으면은 지주와 노예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렇지만 법은 법이에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법이 있고 법의 시행하고 이게 별개 문제예요. 법 자체가 이상한 것, 불이할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대개 보면은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고무줄 자태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무한하게 관대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막 가혹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법은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노예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에서 노예를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 보고 노예를 학대하지 마라. 그 주인이 노예를 쳐가지고 눈이 하나 빠졌다든지 이가 부었다면 놔줘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16절인가 거기 보면은 도망친 노예를 되돌려 보내지 말아라.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도망친 노예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주면 그 사람도 처형해요.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도 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이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과부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를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자라고 봐주지 말고 또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 편들어서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는 거예요. 소를 훔쳤으면은 소를 훔친 이웃의 소를 훔치면 소를 5마리 변상해 줘야 된다. 근데 훔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5마리. 부자가 훔쳤어도 5마리. 또 피해자가 부자라고 해서 더 하거나 더 가난하다고 다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법은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게 공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이 세상이 굉장히 밝아질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또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분위기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 어느 사회가나 동양이건 서양이건 옛날이건 지금이건 다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엄격하고 이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정확하다. 갈대아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도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거기 흘러 들어가는 그 페르시아만 있죠. 그 강 거기 메소포타미아인데 메소포타미아 남쪽에는 늪지대가 많아요. 호수가 많고 등나무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도시가 발달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살던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이에요. 갈대아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족 단위로 항상 그 부족 단위로 이렇게 행동해요. 이 부족들이 뭉치지 못해요. 그 비트 야킨, 비트 무디니, 비트 이런 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통합하면은 굉장히 강대한 세력이 되는 겁니다. 딱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진족하고 똑같아요. 여진족들이 막 뿔뿔이 떠졌는데 그래서 조선에 막 이렇게 협력하는 여진족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막 뭉치니까 굉장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도시를 접수하고 왕조를 세운 게 바로 신바벨론이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2세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주전 605년 유프라테스 강가의 상류에 갈그미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칼크미스.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길목의 딱 교통 요충지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거길 거쳐야 돼요. 여기에 바벨론과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집트 아시리아는 이제 이미 패망하고 이집트 군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세계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였어요. 이집트도 만만치 않은 나라죠. 근데 거기서 느부갓네살 2세가 이집트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를 저 시리아 땅으로 몰아내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 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야 이제 아수르가 무너졌네, 우리 세상이네 그러면서 막 권력을 막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실제로 하박국이 호소하고 나서 한 20년 20년 후에 유다가 바벨로니아한테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시리아한테 괴롭힘을 당하는데 아수르한테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로니아가 아수르를 막 이게 대적할 때는 바벨로니아
보낸 사신한테 막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친구로 알았는데 그 바빌로니아한테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너가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그 대답을 듣고 한편으로는 의문은 풀었지만 한편 또 찜찜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래, 악인들을 그들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는 가는데, 근데 갈대아 군사들도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여기 2장 1절 보면은 파수하는 곳에 서고 망루에 서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파수하는 데라는 게 뭡니까? 이 성에 보면은 이렇게 높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감시하잖아요. 망루.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뭐 하박국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절, 3절, 4절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구절씩 다시 또 읽어보겠어요. 하박국 1303페이지고요. 1303페이지 2장 2절. 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자가 없어요. 그냥 묵시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종이, 연필 이게 좋지만 옛날에는 뭐 글씨를 쓰려면 진흙 같은 거 있잖아요. 진흙, 진흙판. 그 다음에 뭐 상아, 도자기, 뭐 이런 데다가 글씨를 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문자 그대로 의미라면 달려가면서 읽으려면은 큰 글씨를 크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달려가면서도 읽으려면은 무슨 공지사항처럼 뭐 금연, 뭐 뛰지 마세요. 뭐 그런 간단한 문장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뭘 기록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묵시 내용은 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런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걸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달려간다라는 말이 선지자의 사역을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묵시를 기록하라. 이 말은 이 묵시라는 것은 이자가 안 붙었으니까 하박국서 전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약속을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왜냐하면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은 하박국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유대 경건한 사람들도 질문을 하고 지금도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저거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답을 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그렇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말이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이룰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야, 이게 이제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도 또 좀 쉬운 말씀이 아니죠. 좀 더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빨리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또 인내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패망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주전 8세기에 아수르가 그렇게 막 못살게 굴었는데, 한 100년 이상 걸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아수르를 패망시키신데 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 일제가 우리나라 괴롭힌 게 몇 년이나 됩니까? 1905년부터 치더라도, 그 전부터 쳐야 되는데, 1905년부터 치면은 몇 년이에요? 41년. 근데 1905년 이전부터도 괴롭혔잖아요. 갑신정변인가? 갑신정변, 동학혁명 때도 일본 군들이 들어가서 동학군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 게트링 기관총인가? 우금시전투에서 수많은 사람 죽고. 그러니까, 야, 40년 동안. 근데, 그, 일본이 무슨, 유신인가? 예. 뭐지? 메이지 유신하고, 미국 신문화 받아들여가지고, 군사력 강화해가지고, 얼마나 그 주변을 괴롭혔습니다.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1905년부터 치더라도 41년. 그 당시, 기독교가, 우리는 1884년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으니까,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도 무려 30몇 년, 37, 8년을 막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신자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도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고문 나오고 여기다가 소톱에 밑에다가 이렇게 대나무를 막 집어넣고 물고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일본을 무너뜨리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여기 좀 답답하죠. 비록 더딜지라도 그런데 더딜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2장 4절 말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 말씀은 그래서 그라고 한 것은 악인을 얘기한 거잖아요.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교만해요.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교만한 겁니다. 이 교만이란 말은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만한 태도, 오만 방자함, 안하무인 이런 것은 교만의 한 특징이에요. 보다 더 넓은 이 교만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단정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아에 집착해 있고 이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살리라?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 그의 믿음이란 말은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이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스투스 믿음이 아니고 신실함, 순전함. 그 의인이라는 말도 구약에 나오는 의인하고 신약에 나오는 의인이 틀립니다. 신약에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의인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 할 때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 유다하고 다말하고
유다가 다말한테, 다말이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후손을 안 주니까 다말이 변장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랑 이렇게 그런 육체 관계를 통해가지고 자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임신한 거 알고 이제 불살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누구 겁니까? 유다가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 했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했어요. 그 의롭다라는 말은 너가 너 역할에 충성을 다하려고 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에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하는 사람.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충성스러움, 그들의 순전함,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살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군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너는 살려줘. 뭐 이렇게 합니까? 닥친대로 죽이잖아요. 닥친대로 죽이는 거예요. 전쟁 때는 이성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광기가 지배하는 거예요. 막 닥친대로 죽이고 뭐 여자 어린아이 할 것이 막 다 죽이고 막 불 지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 살리라는 말은 생명을 살려준다 그 뜻이에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하겠죠? 내가 그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신명기에서 나오잖아요. 신명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서 이런 말씀들이 다 무효가 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거기에다 어떤 영적인 차원을 더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 맞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박국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지상에서 즉각 실현되지는 않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의인들은 보상하실 것이다. 이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신자가 살 길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이제 우리 히브리서 읽었는데 신약에 세 군데 이 하박국서를 세 군데서 인용했어요. 로마서에 하나, 갈라디아서 한 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뭐냐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해가죠? 이해가는 거예요. 너무 핍박받으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한테 보상할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하박국서 이걸 인용한 겁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여러 번 손해를 보고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가난을 겪기도 했는데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시사표를 봤더니 파키스탄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파키스탄의 기독교 신자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본국에서 전화가 왔어. 자기 동생 다니는 교회에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총으로 쏴서 죽었대는 거예요. 우리 그래가지고 막 돈 걷어서 이제 잘 갔다 오고.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직업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 봤더니 매뉴얼 뚜껑 열고 들어가가지고 청소해 손으로. 우리 매뉴얼 그런 게 아니고
온갖 쓰레기들이 막 있고, 거기서 막 악취가 나고, 그 가스가 나가지고 질식사, 뭐 두세 명 질식사였다고 그러고. 근데 그다 기독교 신자들이야. 이집트 가서도, 이집트에 그 쓰레기 마을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난지도 같은데. 그 쓰레기 마을에서 먹고 사는 사람 다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물론 그 콥틱 기독교이긴 하지만, 콥틱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제3세계 무슬림 국가 같은 데서 핍박받는 이 기독교 신자들.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이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인내예요. 인내. 이미 성도들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는과 자비와 양성. 오래 참는. 오래 참는 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성도한테 하나님께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시는데 또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인내해서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소망의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까 찬송 불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탈무드에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한테 613개의 계명을 줬어요. 왜 613개인지 아세요? 부정명령 248개, 긍정명령 365개. 긍정명령은 하루에 한 개씩 지키라고 365개라는. 긍정명령은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긍정명령.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말라 하는 거는 부정명령.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248개. 헷갈리네. 이게 긍정이 365가. 하여튼, 하나는 248이고 하나는 365. 네. 헷갈리네. 내가 알기로는 부정이 248이고, 긍정이 320. 그래서 613개. 그 다음에, 다윗은 10개를 줬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는 2개를 줬대. 근데 하박국은 딱 한 계명을 줬어요. 그게 뭐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계명이 있던 바로 이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신약에 3번이나 연결되니까요. 로마서 2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번이나 연결했어요.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연결했어요. 이 신칭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자기 신학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지금 세계가 흔들립니다. 세계는 불안해요. 뭐 AI가 앞으로 지배한다 그러고 AI가 이제 상용화되면은 일자리를 잃는 거는 그건 반드시 일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사람 수천 명이 하던 걸 기계 혼자서 몇 시간 만에 다 하잖아요. 여러분 삽으로 수십 명이 하루 종일 할 거를 포클레인 기사가 1시간이면 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이제 막 다 하니까 일자리 잃는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했잖아요. 그걸 러다이트라고 그래요. 러드라고 하는 장군, 가상인물이에요. 러다이트 운동, 막 기계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마차가 지나가면 차가 서 있어야 돼. 마차 지날 때까지. 말이 안 되죠? 응? 마차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서 있어야 돼, 자동차.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AI 시대가 오면은 일자리를 노동자가, 2명의 노동자가 2년 동안 할 거를 기계 혼자서 며칠 동안 다 해요.
기계는 안 쉬잖아요. 밥 안 줘도 돼. 전기만 주면 돼. 전기, 알아서 지가 또 충전한대. 내가 충전이 됐네. 가서 충전하고. 야, 이런 시대가 오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계는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할 때 우리가 믿을 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수천 년 전이나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공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은 요동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또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그 폭력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신실한 신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 믿고 의지할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